지난주에 저는 같은 제목으로 노예 제도를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노예에 대한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주어진 시대의 다른 나라의 법들, 다른 민족과 나라들의 법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발전된 법이고 그 인권을 배려하는 법인가, 또 이것이 그 주어지는 그 시대와 상황의 그 한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노예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야 되고,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도 그렇지만 실제 노예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노예 제도를 좀 개괄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지금 읽은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노예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성경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히브리 종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결국에 해방하고 자유를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왜 율법을 요약한 언약의 책이 하필이면 노예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예에 대한 법이 하필이면 노예를 해방하는 얘기로 시작하느냐는 거죠. 노예를 어떻게 대우할 거냐,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노예가 너를 위해서 6년을 일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내지 않아도 풀어줘라, 노예를 풀어줘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원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한, 시대적이고 또 그 사회의 어떤 관습, 제도, 시스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예 제도를 아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인정하는 한에서 어떻게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일단 어떤 원칙을 정하시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쓰는 건 안 된다,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면 안 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지 일부 다처제나 또는 일처다부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시면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 라고 원칙대로만 할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감안하시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코모데이션
타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소개를 했죠. 칼빈이 많이 사용했던 어떤 적응, 뭐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현실과 실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가는 방식, 적응의 과정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노예의 해방, 노예를 샀는데 6년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받지 말고 풀어줘라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좀 제한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제한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풀어주어야 되는 노예는 동족, 히브리 노예에만 해당되는 것이 이방인 노예의 경우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족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이기 때문에 풀어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7년째 되는 해는 풀어줘야 되는데 이 법은 모든 노예는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줘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동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만 7년째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게 노예 제도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다. 같은 형제 자매끼리 노예를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인류애보다는 어떤 형제애를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노예를 산다고 할 때는 뭐 몇 년에 한 번 정해지고 사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노예를 사게 될 테니까 노예들도 다 각각 언제 샀느냐에 따라 6년과 7년이 되는 해가 다 다르겠지만 이 6년과 7년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해주신 안식년의 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거둔 것을 먹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우리가 마치 6일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만 7일째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루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하듯이 이게 연 단위로 올라가면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안식하게, 땅을 쉬게.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거고 짐승이 쉬는 거고 안식년은 땅이 쉬도록 해서 그 해는 농사도 짓지 말고 혹시 그 농사 짓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저절로 뭐 곡식이나 그런 것들이 난다면 수확하지 말고 땅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이제 안식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땅을 쉬게 하는 것과 함께 이 안식년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레위기 27장이나 그 뒤에 가면 이제 희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제 안식일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이고 6일과 7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고 6년과 7년은 안식년이 되고 이 7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년이죠.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면 여기 이제 희년이에요. 안식년, 제일 큰 안식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예를 들면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되돌려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명령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을 기본으로 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모두 다 안식과 또 평화와 또 회복과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게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나 안식년, 희년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6년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 노예를 해방한다고 할 때 조건이 붙죠. 뭐예요? 이 사람이 노예가 될 때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간다. 결혼한 상태에 아내와 함께 들어왔다면 부부가 다 같이 나간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 노예가 될 때 자녀가 있어서 가족이 들어왔으면 가족이 다 나간다. 아마 이런 같은 원리가 생길 것 같아요. 물론 노예가 된 후에 낳은 아이는 또 다른 문제죠. 이미 주인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노예의 자녀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된 후에 낳은 아이는 아마 데리고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줘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에게 준 아내는 주인의 노예잖아요. 원래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주인의 노예인데 아내가 된 거니까 같이 살다가 7년째 돼서 나갈 때 그 아내는 데려 나갈 수 없어요. 왜? 주인의 소유니까. 원래부터 주인의 소유였으니까 해방된다고 해서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야 뭐 그렇게 쪼잔하게 그냥 풀어줄 거 그냥 어차피 가족이고 부부인데 그냥 풀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 노예 해방에 대한 법이 형제를 기준으로 해서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노예를 대우할 것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 주인의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인정해 주면서 동족인 노예, 히브리 노예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어떤 타협선을 이렇게 잡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으면 같이 나가고 혼자 들어왔는데 결혼했으면 혼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법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하게 노예 해방에 대한 법이 신명기 1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 나오는 법보다 조금 더 확대된 형태로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의 본문은 남자, 히브리 남자 노예만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 노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노예가 됐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노예가 됐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초창기에 주어진 법으로서 기본적으로 히브리 남자 노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신명기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제시하는 신명기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면 남자 노예이든 여자 노예이든 똑같이 해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풀어줘라 하는 것만 나오지만 신명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노예를 7년째에 해방시킬 때 그냥 풀어주지 말고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기반을 잡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몫을 떼줘라.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땅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가 다시 그냥 풀어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또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풀어만 주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후하게 재산을 떼주라고 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예 해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해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건이 따라붙고 뭔가 여전히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그 한계 안에서 이 법들이 주어지고 있다. 또 히브리 노예에게는 이 법이 해당되지만 이방인 노예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이 동시대의 다른 민족 나라들의 법에 비하면은 굉장히 발전된 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적인 제한을 완전히 벗어나서 마치 이게 15세기 출애굽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BC 15세기면 1500년, 1600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2021년도니까 2021년에 1600년을 더하면 거의 산수가 안 돼갖고 어쨌든 3000년이 넘는 거잖아요.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주어진 법이 마치 이 21세기의 법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착각이라는 거죠. 그 정도 시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제한, 뭐 남자 여자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뭐 히브리 사람과 이방인의 차이라든지 뭐 혼자 들어왔을 때 혼자 나가고 들어와서 결혼했을 경우에는 같이 못 나가고 뭐 이런 제한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로 넘어오면 이제 노예가 평생 노예가 되는 케이스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노예라면 이제 신명기 말씀까지 같이 고려하면 6년을 노예살이 했고 7년이 되면 몸값을 내지 않아도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노예가 하나둘 없어지고 아무도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그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제는 뭐 6년이냐 7년이냐를 따질 것이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다 하는 건데, 자 7년째가 되어서 이제 해방시켜줘야 하는데 노예가 뭐 여기서 본문에서 예를 드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혼자 노예가 됐어요. 근데 주인이 아내를 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제 7년째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아내도 노예로 그대로 남고 자식도 그대로 노예로 남는데 나만 혼자 해방돼서 나갈 수 있겠느냐,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뭐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주인은 그래도 되게 인간적이야. 노예지만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난 그러면은 해방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노예이지만 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주인인 당신을 그냥 평생 노예로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노예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노예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얼마든지 뭐 그래도 난 가족 다 냅두고 나 혼자 해방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방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주인의 노예로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 노예로 산다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재판장,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설명에는 재판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판장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종종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재판장일 거고, 이걸 하나님으로 읽는다면 아마 뭐 성막 같은 데가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면서 뭐 거기서 뭐 의식을 행하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한 노예를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공증 서류를 받는 것처럼 재판장 앞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문설주, 벽이나 문설주에다 귀 이렇게 대게 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뚫린 사람은 노예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은 귀를 뚫지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창세기나 이런 데 더 이전 시대나 그 이후 시대를 보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쪽 지역은 뭐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발찌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귀걸이를 하면 다 노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귀걸이가 뭐라 그럴까, 그 원래 어떤 의미에서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제가 창세기에서 야곱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말씀을 드렸고, 아마 사사기 가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고 또 세겜에 있다가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가족들한테, 자,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건 다 내놔. 그래서 어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상과 관련된 거 다 버리자 그러면서 뭘 같이 버리느냐 하면 귀고리를 같이 모아서 묻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고대에 있어서 귀걸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신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출애굽기 시대가 조금 한참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뭐 한 500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출애굽기 내용도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도 모세 시대에 와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행해 오던 관습들이 정리되면서 율법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와 귀고리의 관계는 모세 시대에 처음 정의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귀고리는 뭘 의미하느냐? 예속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간 주인의 노예다라는 표시. 이게 종교적으로 되면 나는 어떤 신을 섬기는 신의 종이다 라는 표시로 귀걸이를 했다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원래 그랬다는 얘기죠. 원래 그랬던 거지만 지금은 뭐 귀걸이가 뭐 누구에게 예속됐다는 의미로 귀걸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귀걸이 하는 거는 나빠, 그건 우상숭배 행위야,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귀걸이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무언가 우상에게 예속되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서 노예 신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하는 것들은 알아두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골이라든지 또는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벗는 거. 그러니까 자유민들은 신발을 신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겨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라는, 그것도 귀걸이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여자 노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5장에 가면 여자 노예를 해방한 남자 노예와 똑같이 여자 노예도 그렇게 7년째는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신명기에는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신명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 노예는 결혼하고 또 문제가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이 노예의 주인이 남자인 경우에 남자가 여자를 노예로 산다고 할 때는 물론 뭐 일시키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고대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예제도 뭐 이혼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첩도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 노예 같은 경우는 뭐 첩으로 두기 위해서 노예를 사고 그러는 경우가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로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자 노예의 어떤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법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7절에 보면 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2절과 마찬가지로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 노예, 히브리 여자 노예. 그 히브리 여자가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이방인 여자 노예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 여자를 노예로 샀을 경우에는 남자를 노예로 샀을 경우처럼 내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내용은 신명기 15장의 내용하고 서로 반대되죠. 신명기 15장에서는 여자 노예도 히브리 노예면은 똑같이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1장에는 히브리 여자 노예의 경우는 남자 노예처럼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의 내용하고 신명기 15장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죠. 충돌되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율법인데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설교할 때는 그 용어를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지만 가끔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비평주의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책으로 보고 이 책에는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고 문제도 많다.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을 비평적으로 자꾸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학자들을 비평주의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비평주의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런 비평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 성경 안에 이렇게 모순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 출애굽기를 쓴 사람하고 신명기를 쓴 사람이 뭔가 서로 맞지 않는다.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뭐 이렇게까지 뭐 출애굽기 21장도 노예에 대한 내용이고 신명기 15장도 노예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말을 더듬죠? 둘 다 노예에 대한 내용인데 어디 한번 비교해 볼까?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출애굽기에는 여자 노예는 풀어주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신명기에는 여자 노예도 풀어주라고 돼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연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 일반 신자들만이 아니고 목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대립되어 보이는 내용이 나온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보면
이단들이 또 꼭 그런 문제들을 짚고 나와서 어, 성경이 잘못됐다든지 기존의 교회가 잘못됐다든지 목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의 여자 노예 해방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과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율법인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선 저렇게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된다.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수정 보완의 대표적인 예가 유산상속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유대인 법은 율법은 유산 상속을 아들들에게 줘요. 딸들한테는 유산을 상속을 안 해요. 그 아들들한테 주는데 아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맏아들한테는 2배를 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 셋에 딸 둘이 있어서 자식이 5이다. 그럼 재산을 5으로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딸 둘은 빼요. 딸 둘을 빼고 재산을 4수로 나눠요. 4수로 나눠서 둘째하고 셋째는 한 몫씩 주고 맏아들한테는 2몫을 주는 거예요. 2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유산 상속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선포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니까 자기 형제는 남자 형제가 없어. 딸들만 있어.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딸들한테는 유산을 안 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없다.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들한테만 상속하는 법을 선포를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서 그럼 이런 경우는 딸들한테도 준다. 이렇게 법을 바꿔요. 수정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7장에 나와요. 근데 법을 한번 바꿨는데 이 법을 한번 또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하면 이 아버지가 속해 있는 지파의 땅이 남편한테 속하게 되니까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이 속해 있던 지파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가문의 땅이 남의 가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건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어봐서 법을 또 바꿔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이 처음에 남자 상속에 대한 법에서 여자 상속에 대한 법으로 여자 상속인의 결혼을 제한하는 법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바뀐 법을 들고 와서 처음에 남자 상속만 이야기하는 법을 까면서 이게 내용이 다르네,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법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돼서 이랬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시대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이거 틀렸네, 잘못됐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1번 법, 2번 법, 3번 법 이렇게 바뀌고 수정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3번 법을 처음부터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커머데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적응하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직 어릴 때는 복을 돈, 가축, 땅 이런 걸로 복을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신령한 법 이렇게 복 이렇게 바뀌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셨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사고가 변해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아, 전능하지 않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릴 때 대하는 거 다르고 고등학생 때 다르고 이제 직장 다닐 때 다르고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부모의 무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스스로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스스로 보완하고 또 수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출애굽기에서는 여자 노예를 풀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어지는 8절 내용을 보면 7절의 명령은 8절 내용에 의해서 제한돼요. 뭐냐?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자 노예는 용도가 뭐예요? 일시키는 용도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노예를 샀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생각을 하고 여자 노예를 샀을 때 일반 노예들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노예의 경우는 특별히 결혼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주인이 남자 노예를 결혼하려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자 노예가 남자 노예를 결혼하려고 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대는 가부장 시대니까 여자 가장이 있어서 남자 노예를 결혼하려고 사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남자 주인이 여자 노예를 결혼을 생각을 하고 샀을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명령도 또 좀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결혼을 전제로 여자 노예를 샀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노예를 결혼을 하려고 사요? 마음에 드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혼법이라든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내용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의 이혼법에 의하면 이혼의 권리가 남자한테만 있어요. 여자한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편이 아내와 너 이혼해 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 유대인들의 문헌, 탈무드 같은 유대인들 문헌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밥을 잘 못한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돼.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는 뭐 아들을 못 낳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혼 사유였는데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밥을 못한다. 그래도 이혼 사유고 아주 심한 경우는 남편이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너 이혼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남성 위주고 문란하고 그런 이혼법이었어요. 물론 모세 율법이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유전 속에서
유전 속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리다가 이런 경우도 돼, 이런 경우도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이유든지 지금 말한 것처럼 밥을 못 한다든지 뭐 늦잠을 잔다든지 더 예쁜 여자를 봤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거든요. 다만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정도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한 연고에는 이혼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유대 사회에서는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혼이고 뭐고 할 게가 없어요. 너 간음행했으니까 이혼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간음했으면 붙잡혀서 죽여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혼이 되는 거죠. 이혼이라기보다는 사혼이 되는데 이제 그런 유대법을 모르면은 우리 시대에 그걸 적용하면서 배우자가 바람 폈으니까 이혼해. 이혼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 보통 이 여자가 되게 뭔가 음란하고 바람기가 많은 여자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요. 딱 한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해요. 신약시대쯤 오면. 남편이 정통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을 경우에 말하자면 이단 사이비에 빠졌을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거 외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유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온갖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런 바람기 많은 여자가 아니고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인데 또 다른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데려갔다가 또 버림받고 계속 버림받은 여자지 바람기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버림받는데도 계속 남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비추어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예뻤을 거다. 일단은 예뻤을 거다.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서 결혼하겠다고 샀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뭐 성격이 나쁘다든지, 뭐 도벽이 있다든지, 뭔가 이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남자 입장이죠. 남자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뒤늦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그 여자 노예를 산 것은 결혼하려고 산 거잖아요. 결혼하려고 샀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몸값을 그 여자의 몸값과 함께 여자를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딸을 노예로 판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딸을 노예로 팔면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팔았으면 200만 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자 노예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 수 있잖아요. 내가 200만 원 줘서 샀으니까 200만 원을 받든지 뭐 더 덧붙이든지 아니면 중고니까 깎아서 싸게 팔든지
어쨌든 팔 수 있는데 아내로 삼으려고 산 여자 노예는 노예 취급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데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왔는데 결혼을 안 하고 다시 말하자면 소방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200만 원을 준비해서 위로금으로 주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게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뭘 남자분들 입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여자가 물건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한계예요.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3,500년 이전 상황. 우리는 지금 한 3, 400년 전만 놓고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에 노예 있었잖아요. 노예 가족들 다 찢어가지고 아빠는 이 집에 팔고 엄마는 저 집에 팔고 딸은 저 집에 팔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몇백 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건 3,500년 전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격 이런 개념조차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모세 시대를 우리나라 한반도로 보면은요, 어느 시대 정도 될 것 같아요. BC 1500년이면 신라 시대예요. 삼국 시대예요.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00년 정도 전인데 그때도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추노 그런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합니까? 그런데 500년 전에도 그랬는데 3,500년 전이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대의 상황을 너무 현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단순히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국회의원 후보 나왔어요. 선한 후보, 악한 후보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선한 후보는 거의 안 나와요. 쭉 다 악한 후보예요. 근데 좀 더 악한 후보, 좀 덜 악한 후보 이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나는 선한 후보만 뽑을 거야. 그럼 투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덜 악한 후보를 뽑는 것처럼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차악, 좀 그보다 덜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9절로 넘어오면 이제 주인 본인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 삼으려고 여자 노예를 살 경우 딸처럼 대우해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우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3,500년 전에 그것도 며느리가 아니고 사실 노예잖아요. 며느리 삼으려고 사긴 했지만 노예예요. 노예를 딸처럼 대우해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율법이 시대를 앞서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제 이것도 시대의 한계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이죠. 자, 여자 노예와 결혼하려고 샀어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일부 다처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좋아가지고 또 다른 여자하고 아마 더 젊고 더 예쁜 여자겠죠. 더 젊고 더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전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작년에 고린도전서 부분에서 이 부부의 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전 노예로 샀던 그 전 아내를, 지금도 아내이긴 하지요. 이혼한 거 아니니까. 먼저 본 아내를 내버려 두거나 내쫓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여전히 아내로 대우해 줘라. 그래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먹을 것 줘야 된다. 먹을 것 줘야 되고 입을 것 줘야 되고 부부 관계를, 성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새 아내를 얻어서 이전 아내가 뭐라 그럴까 귀찮고 싫어도 먹을 거 주는 거, 입을 거 주는 거, 성관계 하는 거, 이 부분은 건너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3,500년 전 법인데 뭐 먹을 거, 입을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이 떠났어도 부부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거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에 상당히 가까운, 성경이 부부, 특별히 부부의 성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과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이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가족의 생존과 생활은 절대적으로 가장,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없으면 그 가정은 생존이나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게 과부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걸쳐서 늘 뭐라고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남편과 아버지가 없으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런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줘라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가부장 제도 체제 아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뭐 지금이야 뭐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고 자식들 아르바이트 해서 살 수 있고 이럴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 거류자, 지금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요 세 부류가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예요. 힘 없는 사람들. 생존조차도 남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늘 손해받고 약탈당하고 압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 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뭐 한국 교회, 한국적인 사회 상황도 한국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거의 터부시 되어 왔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는 분위기죠. 뭐 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외에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창조, 피조물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던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이
타락을 통해서 왜곡되면서 나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성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성 자체를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하기 싫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몸값 받지 말고 내보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예와 관련된 내용들, 남자 노예의 해방과 관련된 것, 그리고 평생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자 노예의 경우 특별히 결혼을 전제로 구입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구입한 여자 노예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 노예, 아들에게 결혼시키려고 한 여자 노예, 딸처럼 대우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노예로 취급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팔아넘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인간, 인격, 또 자유, 노예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거꾸로 거슬러서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예속되어서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도 스스로를 노예가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물건 취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시대 상황이나 사회 구조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지금은 노예 제도가 대부분 없어지기는 했지만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실상 다른 의미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잖아요. 고용주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흔히 하는 말로 군대 용어인데 까라면 까야 되고 자식 가족들 때문에 사표 하나 제대로 못 내고 계속 그런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고서 일을 계속해. 노예 생활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직장 생활이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노예 제도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 힘써야죠. 부하 직원도 스스로 노예처럼 어떤 굴종하지 않도록 직장 상사도 자기 부하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도록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그런 좋은 분위기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런 노예에 대한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 자체가 자유로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이 될 수 있고 가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자유와 평등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질서와 어떤 권위는 유지되고 인정되는 가운데서 억압이나 학대나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람이든지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인기든지 그 무언가의 노예가 되지 않고자 정신을 차리고 힘써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예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이게 특별히 엄마와 자식의 관계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아빠들은 별로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표현을 빌리자면 아빠는 그냥 씨만 줬을 뿐이고 엄마는 그 아이를 뱃속에 9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산고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을 한대요. 남자들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엄마들은 자식을 자기 몸의 일부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뭔가 너무 화가 났을 때, 또는 자기를 학대하는데 자기 몸을 때리는 대신 자기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기의 예속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가족 내 구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많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심리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노예처럼 예속된 존재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평등과 평등과 사랑과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